요즘 교회력으로 하면은 사순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부활하신 전까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사순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40일이라는 기간을 해서 이제 열이 4번이다. 그래서 사순절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은 열이 5이다. 해서 오순절이에요. 오순. 지금은 사순.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기 색깔도 좀 그렇고, 이 앞에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의 그 가시면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사순절 기간 같은 데는 뭐 여러 가지 뭐 조심해야 될 거, 뭐 지켜야 될 거, 심지어는 금식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급적이면 이제 좀 절제하는 시간, 뭐 이런 시간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절기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절기냐, 우리를 위한 절기인지 주님을 위한 절기인지. 이런 기간에는 뭐 세상 사람들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아무 상관없이 즐기니까, 성탄절은 몰라도 다른 기간은 뭐 세상 사람들하고 상관없으니까 뭐 그것은 이야기할 거고, 과연 정말로 이게 우리를 위해서 지켜져야 될 절기들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일단 보면서 이제 이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5절 마태복음 23장 5절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어떤 그런 신앙 행위를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죠. 5절에 모든 행위를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때 당시에 신앙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하는 어떤 행위, 신앙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옷수를 길게 하는 것. 그럼 도대체 이게 뭔지, 이거는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도대체 경문띠를 넓게 하는 것, 옷수를 길게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지적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긴 분설주와 바깥눈에 기록할지니라. 4절 5절 요 두 절 말씀을 일명 쇠마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쇠마라는 뜻은 들으라, 그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그 성경 문구예요. 근데 이 성경 문구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면 마음에 새겨라, 그 다음에 자녀에게 가르쳐라. 거기까지는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8절 9절에 보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진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손목에 매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아마 우리로 말하면 이제 대나무 같은 거, 그런 통이죠. 그런 통에다가 4절 5절 말씀 성경 규절을 적어갖고 통 속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끈으로 해갖고 이제 이마에 이렇게 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손목에 매고, 그걸 또 이렇게 그 유대인들 바깥문에 이렇게 매달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을 못하고 흩어져 살았을 때도 바깥문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게 매달렸는지.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그걸로 해갖고 같은 동족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경문이야, 경문. 아시겠죠? 성경을 기록해갖고 이렇게 만드는 그곳을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경문. 그러면 조그맣게 해갖고 매달고 다니면 사람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서 사실은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경외하라, 이런 뜻을 새겨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흐려지는 거예요. 의미가 흐려져. 그래갖고서는 그걸 점점 더 넓게, 경문띠를 넓게 하고, 그래야 사람들 눈에 잘 보이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띠를,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거예요. 넓게 해야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옷수를 또 말씀하죠. 길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민수기 15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0절.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0절 같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넣어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명령을 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가 이거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무엇을 해?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말하자면 이런 건가요? 이렇게 술, 그죠? 이렇게 술을 만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자도 바지를 입었는지 모르지만 옛날 옷을 보면 이게 좀 길잖아요. 이렇게 긴 무슨 치마 같은 거, 통으로다가 이렇게 주거든요.
그거를 아무래도 이렇게 걸음을 걷다 보니까 이렇게 짜게 밑에 통을 그대로 입을 수 없습니다. 짜게니까 고기가 이제 귀가 생기냐? 거기다가 술을 만들어 다는 거예요. 청색끈을. 술을 만들고 술에다가 청색끈을 거기에 더하라. 이 청색끈을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답이 나오죠? 술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러면 이것은 왜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셨을까? 그 뜻이 39절 40절.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광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40절.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마다 주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자손들이니까 뭐 남자 여자 이야기할 건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술을 다 만들어서 달아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해라? 그걸 쳐다보면서 주의 계명을 기억하는 표라는 거죠. 주의 계명을 기억하는 표로다가 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게 또 변질이 된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변질이 돼서 어떻게 하고? 술을 어떻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하고 보이기 위한 표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의미는 다 사라져.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 때까지 내려오면서 옷술을 이렇게 자꾸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구약 성경을 보면 613가지라고 하잖아요. 613가닥을 했다는 거예요. 613가닥으로 꽈갖고 해갖고 뭐 계명을 그렇게 좋죠. 그죠? 613가지 계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면서 그걸 자꾸 새기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옷을 길게 하니, 그래갖고 사람들에게 보이. 이런 신앙 행위로 바뀌어져.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세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가서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4장 9절. 다시 한번 신명기 4장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스스로 삼가고 내 마음을 힘써 지키고, 그리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죠.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두 번째,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조심해라. 세 번째,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이 부분은 다음에 언제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중에서도 특히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9절 말씀 안에서도 오늘 특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본 그 일. 눈으로 본 그 일이 무슨 일일까? 여기 10절부터 나옵니다. 특히 이제 11절, 12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어디냐면 10절 맨 앞에 보면 호렙산에서 뒤에 호렙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타나신 겁니다. 산에 불이 붙어서 불길이 춤추나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하나님은 불길 중에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근데 음성만 들렸다. 그러면 이게 무엇으로? 눈으로 보여졌잖아요. 눈으로 본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이제 뒤에 쭉 읽어 나가 보면 말소리만 들렸지 하나님의 형상은 못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까지 이제 뒤에 나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지 형상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을 표현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너희들이 본 것을 기억해. 그러면 여기서 본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살아계심을 느끼고 본 것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조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로 다시 갑니다. 16장.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36절부터 40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1절부터 봐야 돼요, 사실은. 16장 1절부터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에 보면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요 사건이야. 근데 이제 요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가 36절부터 40절 말씀 사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실 모세를 대적한 거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는지 그게 36절부터 4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한 일이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바로 이 앞부분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당진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해가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전체가 다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이고 두 번째 250명은 향로를 들고 서 있었는데 그 향로에서 각자 들고 있는 향로 안에서 불이 나와요. 향로 속에서 불이 나와서 다 죽어. 250명 그 사건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그 바로 그 향로를 얘기합니다. 이걸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물건인데 이거를 다 합쳐갖고 두드려서 철판을 만들어 제단을 쌓은 철판을 그러니까 이미 제단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지만 한 겹 더 붙인 거죠. 말을 한 겹 더 붙여갖고 그 향로를 두드려갖고 철판을 만들어갖고 되는 이유가 뭐예요? 표가 돼요. 표. 40절엔 기념물이 돼요. 무슨 기념물이냐?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러니까 그 표를 보면서 아무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진 거예요. 우시야 왕 같은 사람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고, 초대왕 사울도 그런 성전을 만들고 제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번제 드리다가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는 자로 낙인이 찍히,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말잖아요. 이제 그 사건 결국 끝나고.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까지 해서 표식으로 삼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세월이 지나면서 또 다 어느 틈에 사라지고 그 향로를 쳐서 만든 그것만 남는 그거. 뭐 이런 말씀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갖고 매달았던 그 놋뱀이 그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히스기야가 그걸 깨버리기 전까지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면서 놋뱀을 만든 것은 구원의 도구란 말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표로 세운 건데 그게 무슨 거룩한 것처럼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해갖고 그걸 섬기는 거야. 근데 그걸 몰랐다니까. 다윗도 몰랐을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어쨌거나 성경에는 히스기야 때 비로소 그걸 깨뜨렸다고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역사, 그죠? 불뱀에 물린 자들을 치료하는 역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지, 구리뱀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닌데 구리뱀 쳐다봤다는 걸로 진실이 왜곡되는 거지. 이제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그것만 남는 거예요. 롯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성경에 보면 참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그런 그 표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타난 그런 일들이 보여져요.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진리가 왜곡돼요. 예수님 시대 때 그것들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뭐 한둘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눈으로 본 그 일을 기억하고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계속 그걸 가르쳐가고 하나님의 본 모습,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그 내용을 이야기하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 사건을 자체를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순절 기간이야. 말씀드렸습니다. 사순절 기간 하니까 또 사순절 됐네. 이렇게 하면서 뭔가 뭐 절제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는 조금 덜 해야 될 것 같고 좀 어떻게 보면 또 금식도 좀 한 번이라도 해보면 또 동참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식.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또 본질은 왜곡돼요. 진리는 또 사라져요. 당장에 십자가 듣고 있죠.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라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살리는 거지. 또 우리가 뭘 동참을 해? 동참하면서
사실 동참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월이 또 쫙 지나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로 따지면 벌써 한 2000년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던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130년 세월이 지금 또 흘러가고, 근데 이미 벌써 또 본질이 지금 왜곡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모세 시대 때 구리뱀 매단 거, 그 사건은 그걸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그 독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그 내용은 사라지고 불뱀만, 구리뱀 그것만 남고, 그것이 뭔가 해준 것처럼. 뭐 남자들도 보니까 여기 뭐 반지를 하고 거기다가 뭐 십자가 이렇게 하고, 여자분들은 특히 뭐 이제 그 십자가 뭐 목걸이 같은 것들 이런 거 주로 이런 것들 많이 장식품으로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거를 보면 가만히 말하는 거 보면 부적같이 또 생각해요. 이렇게 내가 알고 있으면 나를 살려주겠지. 그건 절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보고 의미를 되새기는 거지,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면 이미 그것은 뭐예요? 벌써 우리의 신앙 행위를 뭐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꾸 심각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믿는 거.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형식적인 거, 겉모습으로, 그러니까 알맹이는 빠진 것을 형식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식적인 거는 겉과 속이 좀 다른 거, 그렇지 않을까요? 가식적이다. 겉과 속이 좀 다른 거. 겉모습으로는 그럴듯하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3장 말씀대로 회칠한 무덤, 가식적인, 겉은 화려하고 멋있지만 속은 다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것. 회칠한 무덤 같다, 외식적이다. 또 뭐 비슷한 얘기죠. 어떤 그 예식, 예배도 하나의 예식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예배라는 그 자체를 그냥 거기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또 뭐 주일 만예배 같은 경우는 주로 축도하고, 거의 뭐 정해져 있는 어떤 이런 순서대로 그냥 1시간짜리를 하나의 예식으로 1시간짜리로 쭉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언제도 말씀 조금 드렸었죠.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이게 뭔지 다 아니까 지금 괜찮지만, 전혀 그런 게 이렇게 몸에 배지 않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벌써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 거예요. 시계 벌써 몇 번 쳐다보고, 12시 땡 하면 끝나줘야 되는데 안 끝나고 있으면 왜 안 끝나나 하고 그 생각만 하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니 10분 늦게 끝나면 어떻고 20분 늦게 끝나면 어떻고, 아니 그것도 하나님께 헌신을 못해? 10분을 하나님께 더 헌신을 못해갖고 그래 끝나주기를 바라면 예배는 왜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되고 하는 거예요. 11시 땡 하면 시작하고 12시 땡 하면 끝나야 돼. 그런 식으로 가면 이미 벌써 이건 외식적인 형식에 치우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미 벌써 그렇게 되고 있어요. 고정적으로 이미 벌써 되고 있어요. 지난 시간 언제 이제 그 노회가 이제 봄노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앞두고 이제 그 각 부서 모임들이 있어갖고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저도 오래간만에 참석을 좀 했는데, 3월 마지막 목요일 날 교도소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 그때 좀 같이 가십시다. 그랬더니
몇 분이 가시겠다고 이렇게 해갖고 저한테 이제 명단도 주시는데 그분들이 얘기가 뭐냐면 우선 질문이 주일날은 예배 안 드립니까? 주일을 예배 안 드립니다. 주일 예배 없습니다. 아니 직원들도 일요일에는 놀아야지 언제 나와서 뭐라 하냐. 그들이 다 그거 관리해주고 뭐 데려와야 되고 뭐 해야 예배가 되는 건데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만 그 사람들은 일요일 쉬는 날인데 놀아야 쉬어야 돼. 그게 이상하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목요일날 오후 3시가 주일 예배하고 똑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벌써 이게 받아들이는 게 좀 그런 모습. 그러니까 주일 꼭 예배라는 어떤 이런 게 그냥 완전히 고정화된 거죠. 그게 이제 조금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벌써 이게 머리에 확 박혀버린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아니 못 드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날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너무 자꾸 고정화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시 땡 하면 시작해야 되고 12시 땡 하면 끝나야 되는 그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걸 오늘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을 만한 지금 말씀드리려면 특히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에 누구를 위한 절기냐. 우리가 뭔가를 좀 해서 사람들에게 사순절 기간에 저 사람은 뭔가를 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절기로 하는 거지. 예수님은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심지어. 그런 것들. 우리가 이거는 결국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엄청난 기적사건을 보여주셔도 그때만 기억을 하고 한 세대만 지나도 이미 벌써 흐려지기 시작하고 두 세대 지나면 기억도 안 해요. 형식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예레미야 7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2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 예레미야 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안 했다는 얘기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형식, 외식, 가식적. 예수님 시대 때 이미 벌써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레미야 때도 이미 벌써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한 거지 무슨 번제 희생 이거만 한 게 아니지 않냐. 그건 그 다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위에서 만들어낸 거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22절 23절 보면 오직 23절 사실은 두 가지 이 단어를 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뭐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요거라는 거지. 사실은 요거였다는 거지.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오직 하나잖아요. 하나. 오직.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1시간 그냥 휙 지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를 한식이 아닌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거고, 십자가를 보면서 또는 지금 현재의 사순절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뭐 절제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 뜻하신 바를 깊이 새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의 근본적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서 내 마음에 새기는 거지. 그죠? 내 마음에 새기는 거지. 어떤 자꾸 외형적으로, 외식적으로,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만 남는 거야. 알맹이는 없어. 껍데기만 남는 거야. 예수님 시대 때 이미 그랬는데 또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후 또 세월이 지나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창기는 글쎄 어땠는지 모르죠. 뭐 사실 그래도 좀 뭐 어땠는지 좀 순진했는지 하여튼 어쨌거나 또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은 또 본 의도와는 자꾸 빗나가고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우리 안에 또 벌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그리고 그 소리를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받아들여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쳐다보면 뭐하는 게 그죠? 기억하면 뭐야?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 그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절기 얘기를 그렇게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절기에 치우친다는 거지. 잘못하면 오히려 형식으로 간다는 거지. 알맹이를 넣고 그럼 또 사순절 와 있네.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 고난주간이네. 그러면 좀 부활절이겠지.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중심하면서 그 때에 주신 하나님의 뜻, 그 마음 헤아려 살피면서 변화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지역, 이게 우리들에게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이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요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하면 왜 사순절이 그때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고 나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계속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기는 오늘 당장의 예레미야 7장 말씀에서도 내 말을 기억하고 내가 명령한 그것을 잘 지키면 뭐하리라?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